성도님들, 성도님들의 MBTI는 무엇입니까? MBTI는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종류로 분류해주는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해오셨을 수도 있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MBTI가 한창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은 뭐가 더 좋은 성격인지, 뭐가 더 좋은 MBTI인지 서로 대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성격이냐, 누가 더 현실을 잘 바라보냐, 누가 더 공감을 잘해주냐 등등 말입니다.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날아다니는 사람을 보면 소심한 성격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이 성향이 조금 있었으면 저렇게 공감대를 잘 형성하고 사람들 앞에서 잘 말했을 텐데 라고 부러워하거나, 그리고 남들의 말에 눈물을 흘리면서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F였다면 저렇게 공감을 잘해줬을 텐데 라는 등등 나에게 없는 성향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MBTI는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평가받으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성격인지,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나라는 존재를 깊숙이 보기 위하여 만든 성격 유형 검사일 뿐입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지, 이 공동체에서 내가 얼마나 존재감 있는 사람인지를 중요시 여기지만 그것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정작 나를 잃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라는 존재에 집중하면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그들에게 존재감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고 나의 길을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존재에 집중하지 못해 방황하는 바룩이 등장합니다. 그런 바룩에게 여호와께서는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며 우리가 찾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깨달으며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바룩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룩, 이 이름의 뜻은 축복받은 자라는 뜻이며 그는 네리야의 아들이자 스라야의 형제였습니다. 그는 학식이 뛰어났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서기관이요 운명을 함께했던 신실한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형제가 시드기야 왕의 참모였던 것을 보면 그의 가문이 훌륭한 가문이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는 이 훌륭한 가문의 출신을 벗어버리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찾아 떠났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나라에게 안 좋은 예언들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면 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등등 안 좋은 예언만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고관들과 왕에게 있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역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바룩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대언하는 에레미야가 옳다고 생각했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대필했고 그와 함께 동행했으며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소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전부 내려놓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잘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바룩은 너무 처참한 현실에 결국 소신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다 함께 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아멘. 바룩은 처음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따라다녔을 때 아마 장엄한 꿈을
꾸었을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내가 받아줬고 모든 공회 앞에서 이 글을 낭독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고관들과 왕들은 옷을 찢고 눈물 흘리며 반성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거라고, 다시금 유다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백성들 앞에서 글을 낭독했을 때 고관들은 바록 보고 야, 너 에레미야랑 어디 좀 숨어 있어봐 라고 말했습니다. 고관들의 반응을 보고 에레미야는 뭔가 잘못됐구나, 한참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고관들은 그 글을 듣고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유다 왕은 그 글을 보자마자 그 글을 칼로 찢어버렸고 화로에 던져서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에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흠뻑 두드러겨 맞고 우물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니까 유다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바룩은 수십 번 그리고 수백 번 고민했을 겁니다. 이게 맞나? 내가 바라본 미래는 이게 아닌데, 내가 그린 미래는 이게 아닌데, 너무 처참하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다시 모든 나라가 회복되고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던 나 역시 위대한 선지자의 반열에 오를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위대하기는커녕 말을 전했다가 죽을 뻔하였고 잘 나가기는커녕 포로로 끌려가니까 고민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다 때려치우고 내가 살 길을 국내해야 할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만나면 신실하게 믿어지면서 세상이 두렵지 않아집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격 속에 내가 어떤 것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 같지만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건강이, 나의 염려가 생기면서 전혀 나아지지 않는 나의 상황에 처음에는 기쁨으로 따랐던 주님이, 처음에는 자원해서 했던 교회의 모든 일들이 이제는 그저 부담감으로만 느껴지고 억지로 하게 되는 일로만 남게 됩니다. 결국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은 사라지고 주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주님을 사랑한 나한테 이러실 수 없잖아요 라고 주님을 원망하게도 됩니다. 처참한 현실을 마주한 바록 역시 그랬을 겁니다. 그의 소신은 점점 녹슬어갔을 것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기쁨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됐을 겁니다. 그런 바록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4절과 5절엔 헨이라는 감탄사가 2번 나오게 됩니다. 헨이라는 단어의 뜻은 보라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감탄사로 너는 이렇게 생각했지? 근데 봐봐, 사실은 이게 맞아 라는 문장 형식으로 앞의 문장보다는 뒤의 문장을 강요하는 감탄사입니다. 4절에 쓰인 감탄사는 이렇습니다. 3절에 바룩이 고통의 슬픔이 더해졌다, 나의 탄식으로 인해 평안을 찾지 못했다 라는 바룩의 슬픔에서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이라 하시며 바룩의 슬픔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보게 하십니다. 자녀에게 매를 드는 부모의 심정, 저는 아직 느껴보지 못했지만 성도님들은 아실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때리고 나면 부모의 가슴이 더 찢어진다고 합니다. 그 여리고 여린 살에 멍들 때까지 매를 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매를 때리지 않으면 내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니까, 잘못된 길로 갈까봐. 지금 비록 내 마음은 너무 찢어지지만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자식이 잘 살라고 우리는 매를 때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이 친히 선택한 백성이었고 수백 년 동안 돌보았던 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유다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마음은 더 크게 무너졌을 거고, 유다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 하나님의 눈에선 피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고통에, 너의 슬픔에 탄식이 절로 나오니 평안이 없니? 그러나 사랑하는 나의 아들 바로가 사실 내 마음이 더 아프단다, 더 슬프단다. 너희를 구하기 위해 내가 세웠던 백성을 내가 무너뜨려야 됐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 내가 인도했던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다시 쫓아내야 되는 심정, 너의 슬픔에만 바라보지 말고 나의 진심을 바라봐 줄 수 있겠니? 우리는 나의 삶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나의 삶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서 한숨이 나오고, 그 낙심에 눈이 가려져서 평안을 찾을래야 도무지 찾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내가 찾으려고 노력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라볼 때 저절로 우리 마음에 충만해지는 것이 평안입니다. 계속해서 5절의 감탄사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5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희 모교는, 저희 아버지 교회는 20명이 조금 넘는 성도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아들인 제가 많은 것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드럼으로 교회 반주를 섬겼고, 주말엔 무조건 교회 청소를 했고, 눈이 오면 눈을 쓸었고, 차량 운행이 필요했으면 운전대를 잡았고,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도 했고, 아이들을 돌봐야 됐으면 돌봤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기에 나 없으면 교회가 돌아갈라나? 라는 교만한 생각을 뛰어넘어 거만의 끝판을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저의 존재감이 너무나도 드러났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저를 이뻐하셨습니다.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라도 된 것 마냥 생각했고, 내가 뭐라도 큰 일을 하는 것 마냥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나의 존재감이 취해 교회를 섬기면 우리는 금방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의욕이 사라지고, 오늘 하루는 진짜 교회 가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그때 이 건방진 생각과 번아웃을 이겨내기 위해 한 행동은 하나님한테 나 이쁘죠? 라고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집을 이렇게 청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쁘시죠? 하나님, 제가 드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 이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 이것도 합니다. 저것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제가 이쁠까요? 그러니까 기분이 한결 좋아지더라고요. 내 존재감에 심취하고 내 존재감에만 집중하면 내가 왜 이걸 해야 돼요? 굳이 내가 해야 돼요? 꼭 내가 해야 됩니까? 라는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존재감이 아니라 주님의 존재에 집중하면 질문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주님, 저 이쁘죠? 주님,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주님, 저 사랑하시죠? 우리가 나의 존재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집중하면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우리의 온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 하는 모든 행동들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룩에게 하는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바룩아, 너의 존재감이 아닌 너를 살리려는 나의 진심을, 너에게 생명을 주는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고 일어설 순 없겠니?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는 것을 보라고, 내가 너를 지키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전쟁 시대에 전리품이나 노획물을 취하는 것은 관습이었습니다.
때로는 노략물 자체가 전쟁을 하러 나가는 근본이자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도시들의 몰락과 노략질이 군사적, 정치적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승리를 예언하고 그 승리로 인해 탈취한 것을 나눠준다는 표현입니다. 이는 죄로부터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구원이라는 전리품을 그의 백성들과 바로 우리들과 나눠주겠다는 복음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기 그랬던 것처럼 나의 평안을 내가 찾으려 그러고 나를 위하여 큰 일이 무엇인지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것들을 찾아다니지만 그런 수고를 할 필요 없어. 너희는 그냥 보기만 하면 돼. 보라, 나는 세우기도 하지만 헐기도 한다.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그것이 나의 뜻이다. 너희를 살리기 위한 나의 뜻과 나의 진심을 보라. 보라, 나는 세상에 심판을 내릴 것이지만 너의 생명은 노략물 주듯 줄 것이다. 내가 모든 세상에 심판을 내릴 것이나 나를 따른 너에게는 구원을 줄 것이다. 천국을 줄 것이다. 너는 그저 보기만 하라. 내가 하는 것을, 내가 너를 지키는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해 구원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찾는 큰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무언가 크게 이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몸을 불사르는 봉사를 감당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열심과 노력이 혹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나의 일은 아닌지 말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만을 강하게 토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시며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 처하자 다 지금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말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장대에 불뱀을 만들어서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살 것이라고요. 그들이 사는 방법은 모세가 일일이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불뱀에 물린 곳을 입으로 빨아서 독을 빼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실제 불뱀에게 물렸을 때 놋으로 만든 뱀을 보면 낫겠다라는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 불뱀에게 물려 고통스러운 와중에 놋으로 만든 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행동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도 우리가 놋뱀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그때 장대에 매달렸던 놋뱀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주님을 위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내가 뭔가 큰 업적, 큰 봉사를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찾아 나선 일이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위대한 십자가를 보며 감탄하면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현실에 치이고 세상에 핍박을 받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놋뱀을 보고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해도, 믿기만 해도 우리는 생명을,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바룩입니다. 내가 스스로 평안을 찾지만 찾지 못하고, 내가 큰 일을 찾지만 찾지 못하는 비루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룩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진심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구원을 얻는 축복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룩입니다. 나의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존재감을 의식하여 평안에서 멀어지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신의 목숨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사랑에 집중하여 마음에 진정한 샬롬이 넘치고 구원의 확신에 기쁨이 넘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